시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시편 23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중요한 시고 많이 읽혀지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아주 훗날이죠. 자신의 그러한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신 간의 절대적 신뢰와 보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노래함으로써 이 노래를, 이 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이렇게 받게 만들고 또 주는 그런 찬양시로 유명합니다. 이 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린 아이들의 노래와 같은 단순함과 천진성에서 흘러나오는 강렬함이 모든 영혼을 울려주어 시편의 진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성도는 물론 불신앙의 그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편의 그런 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는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라는 아름다운 어떤 전원의 이미지와 또 두렵고 어둡고 또 그런 어떤 그 어두운 그 산악의 이미지 그리고 법정적 이미지 또 축제의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과 만족 또 영원한 종말론적 축복에 대하여 진한 공감을 이게 딱 그 전편에서 자아내고 있는 아주 잘 짜여지고 아름답고 참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를 쓴 것은 다윗이 정치 경제적으로 왕국의 안정을 이렇게 이룬 때에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거의 말기에 이게 안정이 되어졌을 때, 야,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셨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싶을 만큼 막 미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끝까지 지키셨고 자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겠죠. 자, 시편 23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과 만족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목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양이고 여호와는 그 양을 이끌으시는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엔 이처럼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생이나 성도들을 양으로 묘사하는 예가 뭐 이사야 40장 11절, 예레미야 31장 10절,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나타나고 여러 군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단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해서 그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시사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이 우리들 인생에도 양과 같은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양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양의 특성을 좀 알아야 우리를 알 거 아닙니까? 양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요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돼요. 모든 동물들이 자기 집을 쉽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만큼은요 이게 계속 방황하는 존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이런 절대적으로 이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양은요, 무력한 존재예요. 무력한 존재.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이 있어요. 모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없다는 거 양에게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짐승 중에서는 보면은 이 뿔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가 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은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은 이 더러움이 쉽게 오염되는 존재예요. 양은 흰털을 갖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흰털은요, 더러움이 쉽게 오염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그 오염을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에게는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살아온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더러운 모든 죄악으로부터 오염을 받을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들을 다 상실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인생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해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의 길을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너무 오염적입니다.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요. 황무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 목자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고백을 힘들다는 고백 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고백들을 늘 했은 인물입니다. 그런데도요. 목자가 되어 주셨던 주님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이 늘 푸른 풀밭과 같이 자기를 누여주셨고 안전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겠죠. 풍요롭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고 쉼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 알았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았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심을 다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바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일에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4절도 참 중요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을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의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늘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을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요, 깊게 더러워진 이 그림자 때문에 되게 이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양들은 그 길을 갈 때 공포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두려움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방황하다가 결국 죽는다든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팡이가 인도를 하고 막대기로 원수를 때리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목자가 그렇게 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해주셨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단락인데요. 법정과 축제 이미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승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주님께서요, 원수 앞에서 큰 잔치를 즐겁게 차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죄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고백처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주변 강대국을 정복했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끝으로 이제 6절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말미암아 주어질 종말론적 축복을 확신하는 이 세 번째 단락의 이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심, 선하심,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저 천국, 저 영원한 곳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상과 구별된 가정으로, 세상의 그 모든 흑암들이 들어오지 않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만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중에 참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고 저희들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가정을 회복하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